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종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를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난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았으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안에 있는 나, 은혜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생일이 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호적에 기록된 생일이고 또 하나는 왜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깨닫는 바로 그 시간이 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의사도 모르는 많은 병이 생겨났습니다. 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병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자살을 하던가 남을 죽이던가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울증에 관한 연구가 많이 있고 책도 이론도 많습니다. 그런데 연구가들의 공통점은 뭐인가? 내가 왜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 것을 모르는 데부터 생겨나는 것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필요 없는 존재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쓸모가 없는 존재다. 남이 나를 무시하기 전에 내가 나를 볼 때도 무익한 존재로 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며 내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울증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나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것을 압니다. 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괴롭다는 것입니다. 이 괴로움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해서 죽음을 택한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이나 미국이나 자살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이 생겨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란 정신적인 자살이 올시다. 이미 정신은 죽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안다, 존재의 의미를 안다,
자기 가치를 자기가 평가한다. 이런 일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 기술, 소유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려고 귀걸이, 목걸이, 팔찌 등을 주렁주렁 매달고 다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옷걸이가 시원치 않은데 옷만 좋아서 되느냐 이겁니다. 이런 것으로 내가 평가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은겔스마의 명언이 있습니다. To know self is to be known by another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아는 것이 자기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이 진짜 자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나 아닌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해 줘야 됩니다.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 아닙니다. 남이 칭찬해 주고 남이 인정하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거기로부터 나의 존재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유명한 탕자 회개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허랑방탕 만신창이가 되어서 탕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품을 떠나 방황하고 허랑방탕하다가 거지꼴이 되어 집에 돌아옵니다. 자신을 생각할 때도 나는 스스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버려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타락하였고 부모를 거역하였고 전혀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모슴의 하나로 나를 쏘주십시오. 사실 모슴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얻어먹으러 돌아온 탕자올시다. 그럴 때에 아버지는 탕자를 보자 과거를 묻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고 도리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얻었노라 하면서 마냥 기뻐합니다. 너는 뭐니 해도 거지꼴이 돼도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은 아버지가 인정하는 탕자에 대한 존재 가치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존재의 가치와 아버지가 인정해주는 존재의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의 탕자의 위대한 종은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하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기 평가의 원리 옳시다. 나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룩한 십자가의 희생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본문에 아주 감격적인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이 17살 때에 형들이 그를 애굽으로 내려가는 대상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형들에게 동생 요셉은 애걸복걸했지만은 사정없이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맙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천하를 호랑하는 막강한 권력자가 됩니다. 그런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년에는 형제간이지만 지금은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형들이지만 사랑의 대상으로 형들을 영접하는 요셉이 옵시다. 문자 그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목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폴란드 출신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를 잘 아십니다. 그는 유대인은 아닙니다.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학살할 때에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후에 해방이 되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가 그동안 고난당하였던 모든 사실을 간증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독일의 뮌헨 교회에서 그가 간증을 할 때에 그 설교의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독일인을 미워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설교에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코리텐 붐 여사를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서 악수를 합니다. 그럴 때에 자기를 감옥에서 제일 잔인하게 학대하던 악질 간수가 그 줄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순간 코리 여사는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나는 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께서 코리 여사에게 따라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여라. 그 말에 순종하여 그 악질 간수를 포옹해서 악수하고 앉는 순간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게 된 일이 우리 많은 그의 간증문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와 손을 잡으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나를 괴롭히던 간수와 악수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요셉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섭리를 깨닫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나리오 속에 사건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은 형제들의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과거를 깨끗이 청산 못하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분명한 원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에 매여 있다면 형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은 과거를 청산하는 데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어두운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고 있었습니다. 청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사는 요셉의 위대한 장면이 창세기 45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내가 애굽에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오.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팔려온 신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소울드가 아니고 센트, 하나님이 나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팔려왔습니까? 보냄을 받아왔습니까? 부부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한평생 같이 살면서 어쩌다가 이런 사람 걸려들여서 내가 이 고생을 하나,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노예로 팔려가는 생활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나를 보내셨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남자와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가정생활도 사명의식으로 살 때에 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할 것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뜻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은혜 안에 내가 존재한다고 믿는 신앙과 사람의 실수 같으나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 같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5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요셉이 이 형제들을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당신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권리만 있다는 것이 요셉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요. 다시 말하면 불의한 일을 한 사람을 의로운 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선만이 아니라 악도 그렇다는 거예요. 선과 악도 하나님 안에 선다,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은 애굽의 노예로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은 나를 애굽의 주인으로 삼아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있는데 생명을 구원하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것이 요셉의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정치가 로이 세션이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성공에는 세 가지 비결이 있다. 성공하는 자에게는 세 가지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모두 영어로 H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humanity, 따뜻한 인간성이 있어야 된다요. 따뜻한 인간성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humility, 겸손함이 옵시다. 겸손한 사람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세 번째는 유머와 낙관적이고 여유가 있고 유머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요셉은 다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성공하는 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형, 예수님의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 구약의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의 얽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재판관으로부터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토피아로 쓴 토마스 모어가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재판관이 언도하고 나서 당신의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토마스 모어는 밝은 얼굴로 고개를 들고 재판관을 향해서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지만 천국에 가서 당신과 내가 반가운 친구처럼 대할 수 있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지만 천국에서 바울과 스데반은 아주 가까운 친구로 만났을 것을 믿습니다. 스데반과 바울이 반가운 친구가 된 것처럼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나를 사형에 처한 당신과 반가운 친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의 재판관은 나는 부득이 사형 선고를 내렸지만 어찌 당신은 그처럼 선한 말을 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토마스 모어가 유명한 마지막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먼저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토마스 모어는 1779년에서 1852년에 동안 산 사람인데요. 헨리 8세의 이혼을 반대하다가 그만 감옥에 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나 초연하고 초월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나를 보고 이웃을 볼 때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도 하소지만 더욱 감사한 것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교회 나올 때마다 나쁜 악을 가지고 와서 좋은 곳으로 바꾸어가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만 자랑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 기도도 하고 나는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하고 나는 많은 사람에게 구제도 하고 저 세리와 같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도 아니죠. 자기 자랑이 옳시다. 그러나 한쪽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좋은 걸 가지고 더 바꿔줄 게 없어요. 나쁜 걸 가지고 와야 바꿔주는데 세리는 죄를 가지고 왔다고 의를 가지고 가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바꾸는 데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 앙모라고 하는 말도 이게 바꾼다는 말하고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의 무능을 주님의 능력으로 바꾸어 가세요.
나의 미련한 것을 주님의 지혜로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옛날 어렸을 때 저는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종종 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마을에 엿장사가 오곤 합니다. 그럼 엿장사가 가위 소리를 하면서 마을로 들어옵니다. 뭐 그때는 자동차도 별로 없을 때니까 아주 소음이 없어요. 조용한 시골 동네인데 엿장수 가위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엿장사가 오는구나, 그래가지고는 집에 가서는 마루 밑에 있는 사이다병 같은 거, 양재기 찌그러진 거 같은 거, 고무신 신다가 버린 거, 그걸 한 줌 가져와서 엿장사에게 주면은 엿장사가 아주 누런 욕을 딱 깨가서 주면 말이요, 그거 먹는 맛이 여러분, 그건 먹어본 사람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입니다. 지옥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렸지만은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애굽의 일약 국무총리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내가 존재가 이게 큰 존재라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존재다 라고 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겐 새로운 인생이 열린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나라구나. 나 같은 것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값을 십자가 지심으로 몽땅 지불해 주셨구나.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고마워. 주님,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며,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은혜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요셉의 고백처럼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생명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교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인정하고 믿을 때에 그 불치의 우울증도 깨끗이 치료가 되고 용기 백배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